날씨가 많이 덥지요. 더우신데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묵상하는 본문이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7월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도 잘 알고 있고 나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살펴봄을 통해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7차례에 걸친 7교회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찾으시고 진정하고 건강한 교회상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리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나침반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성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어떠할 때에 들을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흠 많고 문제 많은 교회를 끌어안고 계십니까? 교회가 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고 해서 투정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발로 차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동시에 좀 지난 사람이었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를 내쫓으면 망하듯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상교회들의 저마다 특징이 있고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각자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의 각기 다른 특성과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키고 계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일반적인 메시지를 특별하게 적용하는 원리를 2장과 3장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 보여주는 특징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실체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심판을 통해 세상 나라 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적절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기독론, 교회관, 그리고 역사관, 미래관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려고 요청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메시지를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예배에 적용할 때 뭐가 있냐면 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에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하신 계시대의 말씀들을 잘 읽고 들으며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서신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7교회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두지 말고 7이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7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7일 동안 만물을 만하신 후에 복 주신 날 7의 달입니다. 또 7이란 말은, 그리고 7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의미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생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7교회의 서신을 보내시면서 책망하시고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 들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건 바로 주님께만 만들어내시는 교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에 7촛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가 아니라 7이 아니라 촛대에 나와 있는 7줄기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촛대는 하나라는 겁니다. 7촛대를 7교회로 말씀한 것에 의해서 7교회를 7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만들어 낸 완벽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교회이지 인간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역시 주님의 교회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모범되는 본받아야 할 교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7교회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모습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아닌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왜 에베소 교회가 먼저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장소는 어딘 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교회가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치범으로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계시를 받은 지 2년 만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반모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난 직후에 요한이 직접 걸어가서 편지를 전달했던 교회들이 7개 교회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는 로마에서 출발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라오디게까지 믿음의 여정, 복음의 여정들을 사도 요한은 걸어갑니다. 왜 하필 7개의 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는데 왜 7개의 교회만 얘기했을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7개는 우편물을 모아줘서 우편물을 분배해주는 장소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그 교회는 크지만 우편물 분배소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7개를 향해 보내진 편지는 사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에베소를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에 포함해 있지만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민 신전이 있는 곳, 종교적으로 숭상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음란과 제약이 만연하게 가득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도 관계없는 지냈던 이 도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아볼로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증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교회들과 장로들과 헤어질 때의 눈물과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능력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니라. 아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했던, 열심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솔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유의 도시, 방종의 도시, 음란과 사치와 제약이 가득했던 그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까지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오늘 주님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기본과 근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정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를 알고 계시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인정받고 복음을 위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가 그들에게 있었을까? 그럼에도 수고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언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 칭찬하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야욕에 사로잡힌 거짓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능력을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전통, 신앙의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 속에 그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베소 교회는 열정과 성실과 부지런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히 행한 교회였습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결한 교회, 용기 있는 교회, 부지런한 교회라는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한 가지 책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내한 건 충분하지만,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애쓴 것도 칭찬하지만, 너희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에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첫사랑이 다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첫사랑을 다 기억하십니다. 아니면 초등학교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 시절에 좋아한 사람,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또 보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자꾸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왔고 내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님만 내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바로 이 물음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성과 헌신도 있는데, 인내도 있고 신앙의 전통도 있고 그것을 지탱하는 밑바탕에 무엇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전통성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있으나 내용이 잃은 사랑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넣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마음이 아닐까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가 사로잡힌 모습, 그런 모습이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럴듯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망각했구나, 상실했구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할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낮았을 때에, 내 눈물에서 탄식이 났을 때에, 내 연약함으로 몸서림쳤을 때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바닥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인생의 구덩이에 갇혔을 때 언제인지를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통해 기억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게 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이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느냐?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집 나가는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들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누구를 기억하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기억함을 통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살아난 아들로 축복하고 그 사랑을 전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한 곳에 갈 때는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갈 때 제일 먼저 성경에 쓰인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에 그날을 기억하며 직장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하며 사업을 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면 날마다 새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처음 사람의 느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 다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의 헌신과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는 누구와 어울리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말로 사랑의 정수이고 사랑의 장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을 통해, 회복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사랑,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열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성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쳐서 독단적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적인 연륜이 있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득권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분들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140년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이 많았던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던 교회가 아닙니까? 세상과 이웃을 향해 수없이 봉사하며 행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형태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이, 또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처음 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간격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널리 울려 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 만났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던 처음 세워졌던 그 사랑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역사들에 처음 우리 땅에 와서 조선의 땅에 사랑도 없고 얼굴을 가리고 벗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주님의 주신 구원의 간격들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맛보았던 처음 사랑들을 회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았던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한국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 기쁨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주신 삶들을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주님을 만났던 구원의 간격들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던 건 모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올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해 결단하는 제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